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일 어찌 실말이요 믿음은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신비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다 받고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면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849면에 있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파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저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계신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이 나오죠. 그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가 몰려감처럼, 또 불 앞에서 밀은요, 우리 이 천룡을 의미하는, 초를 의미하는 거죠. 밀라. 불 앞에서 밀이 그냥 쑥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 원수들은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원수에 의해서 압제당하던 고난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힘 있는 자들, 압제하는 자들,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이시고요. 또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고아 과부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또 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광야에서 미약한 자들입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었을 거죠. 그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도 그 약한 자들, 그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무사히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 또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편이 되시고요,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반면에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 편파적이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실 리가 없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고아와 과부는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은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은 이제 분해갈 유한이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뭔가 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가난한 자들, 고와 가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한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그 삶의 고난의 길, 광야와 같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왜 도와주시는가? 그들이 부르짖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 들으시고요. 그 진실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가운데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힘없고 연약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마침 요한이가 와 있으니까 광야 40년도 돌봐주셨는데 군대 1년 6개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이도 기도하지만 또 가족들이 또 교회가 또 얼마나 또 기도해요. 지금도 군에 가는 형제를 위해서 어제는 누가 군대 갔죠? 네, 그렇죠. 의영이가 어제 군대 가고 태빈이는 이웃달에 가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 형제들 위해서 우리가 군에 있는 동안에 군세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40년의 혹독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인생의 길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좀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도 그래 이렇게도 적용되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지상군이 들어가는 전쟁은 아니지만 뭐 폭격하고 미사일 쏘고. 근데 지난주 말에서 미군 이 폭격기가 격추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 이란 조종사가 이란 땅이었대요. 이 뭐 이제 이 비상 탈출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을 보면 모든 군인들은요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명령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전쟁을 하고 폭격하라 그러면 폭격하고 싸우라고 싸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군 이 전투기를 타고 폭격한 우리가 이제 전쟁은 좋아하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그 격추대에서 이 조종사가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비상 탈출하는 거죠. 그 이란 한가운데 이 비행사가 혼자 떨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란에서요, 이 조종사를 잡기 위해서 정말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추격을 당한 그 이상이죠. 뭐 다윗은 그래도 따르는 몇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권총 한 자루에 혼자 뭐 해발 뭐 1000m, 2000m 거기 떨어져 가지고 숨어서 잡히면 끝나는 거니까 도망가고요. 다리도 다쳤는데 또 수없이 많은 이란 군인들은 또 그 사람을 이 체포하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해석하기 물론 근데 이 해석이 맞긴 맞죠. 이 비행기 조종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이 무슨 전쟁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명령하면은 그래서 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 조종사가 이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을 하면서 무선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죠. 무슨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이 격추당해서 추락하는 상황 가운데서 God is good. 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비상 탈출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조종사가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s the power to be God. 권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추락해가지고 비상탈출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적들에 의해서 뭐 그 사람에게 적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추격당하고 있는데 잡히면 인생 끝나는데 power to be God. 권능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는 거, 저를 살려달라는 것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심정이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나 혼자 적진에 떨어져 있고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권총 한 자를 가지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권총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 파워 트리가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오. 무사히 지금 구출되었잖아요. 그 주정사. 뭐 누구는 뭐 작전을 잘해서 뭐 여러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힘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뭐 대통령에게 뭐 미군들에게 나 좀 살려줘 할 품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 잘 숨어 있을 거니까 나 도와줘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무사히 구출되어지는 뭐 미군의 능력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발각되어지면은요 끝인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아 그래 뭐 누가 오른다 전쟁에서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광야에서요. 사울은요. 다윗을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기 힘 있고 능력 있고 내가 왕이니까 다윗을 추격하면서 왜 추격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권고한 상황 가운데 20회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맹렬한 사울왕의 추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편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뭐 노예는요 그 당시 물건이죠. 언제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로 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싸움 가운데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우니까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우리 감옥에 가게 돼서 더 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었죠.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조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믿음으로 좀, 아, 그래,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더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이 그 고난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바로 거기가 그곳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에 군대 가가지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30년 전 군대 정말 힘들었거든요. 물론 50년 전에 군대 더 힘들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주차리 군대 가서 알겠지만 군대 들어간 지 10개월째 제가 막내였습니다. 이 군대에서 막내가 정말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화장실에 딱 갔는데, 주무시는 분이었지. 화장실 앞에 붙여놓은 그 성경 구절 하나. 그게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그 제 상황 가운데 딱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믿음은 없었습니다. 군에 가 있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 이후에 사단장 강건병이 되어지고 제가 나름대로 큰 생활을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려울 것이 없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바라보고 소망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시기들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노예 분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오후 3시부터 가가지고 저녁 9시 반까지 그냥 그 화해 때문에 정말 그 이 화해 당사자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화해문을 찢어 버렸다 엄청난 일을 겪고 9시 반까지 그 일을 하고 화해가 되어지고 해서 이제 교회 오니까 한 11시, 10시 40분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노예석이니까 또 이제 노예 이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문서 만들어야 돼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간 거예요. 결국 그 화해 가운데 왜 그 사람들이 화해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화해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 고백한 게 이거죠. 그 화해 당사자인 목사님과 그 장로님 두 분이 이 박해도 있었는데 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 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기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령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어제도 보면은요 사람의 말로 따졌으면 화해가 안 됐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 가운데도 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 고백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정말 많아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힘이 없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요.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다. 우리 또 요한이 입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아, 요한이가 좀 잠시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해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곁을 더 힘있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네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행 당연히 기도할 거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보내는 청년들 위하여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물론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통해서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찬양 오늘 말씀을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씨 좀 쌀쌀합니다. 어르신들, 아이들, 또 불행 청년들 여기 건강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물질에 어려움 있는 분들도 물질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입대한 우리 유한 형제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거기에서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은혜롭게 잘 채워가는 그런 귀한 아들 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오가는 일도 또 우리 이때하는데 같이 가는데 오가는 일도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모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